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와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있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알짝 열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는 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학자의 열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잘 알아듣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아버지 그 말씀만을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주여 이곳에 충만케 임재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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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갑니다. 잠언 14장 33절 3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14장 33절하고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는 자들의 공동체는 영화롭게 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는 자들의 공동체는 영화롭게 된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33절에 보면요. 33절에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오죠.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이 명철한 자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33절 앞에 전반부예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그렇죠. 자, 명철한 자 안에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쉽게 이제 뭐 명철, 지혜 막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자, 명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명철한 자인가? 명철은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한 자, 명철.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이제 하나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명철한 자, 즉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한 자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명철한 자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경외란 그러면 뭐예요?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선포할 때나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자들. 내 뜻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와서 이게 내가 죄네? 그걸 깨달아진 자는 이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공의예요. 공의. 공의를 지키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보면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습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르지만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명철한 자들이다. 그들의 안에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사셨죠? 사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죄라 한 것, 이게 악이라 한 것들은 떠나요. 그리고 이것은 선이야. 착한 일을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은 명철한 자인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어. 이렇게 명철한 자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요.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모인 공동체.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더 크게서는 크게 나가면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나라는 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가 아무리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일지라도 각각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면은 그 1000만 명이 모였어도 일관성 있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예. 이게 공동체. 자, 이런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얼마가 모였든지 간에 그런 나라는 영화롭게 된다. 그 내용이 34절에 나와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예. 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의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늘 인도를 받고 왔어. 그러면 오늘 하나가 이 공동체가 다 지체는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보이는 겁니다. 나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이렇게 말씀 하나로 딱 기준해서 간다면은 그 나라는 영화롭게 된다. 자, 영화롭게 된다라는 뜻은 뭐죠? 부하고 귀하게 되고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게 돼요. 그들의 나라는 번영이 되고 성장을 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도 부흥이 되는 겁니다. 날로 성장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번영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부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이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옛날에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고 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영국이 놀랍게 부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은 거예요. 이 공동체 자체가, 나라 전체가 기독교가 국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법과 통치와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하실 거예요. 번영이 오고 나라가 그냥 부강해지고 강대국이 되니까 어느 나라도 감히 침범을 못하는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래요. 영국이.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영국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왜? 다 시들었습니다. 왜요? 부강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고 강해지면 이게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영국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의 가장 위험한 때는 잘 나갈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뭔가 안정권에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됐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영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나와요. 나와서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원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 말씀 그대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을 봐보세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들, 그 나라들은 강대국입니다. 다. 독일, 스웨덴, 예, 그런 나라들 다, 예, 놀라운 강대국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팩트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교가 기독교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안 해요?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도만 한다는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나입니다. 나.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 아까 나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이 모이다 보면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라의 일원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로만 끝난다면 내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지금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인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근데 지 삶은 욕심 꽉 차있고, 양보도 안 하고, 저밖에 모르고, 지교회밖에 모르고, 개떡같이 살아. 남한테 욕도 먹어가면서 욕심 부리고 남에게 피해주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얼마나 이게 기독교인들의 진짜 이거 뭐 언밸런스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며. 근데 나라가 영화롭게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언밸런스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저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삶을 인도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공의를 지키고 사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죄 져요? 절대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 너희들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라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가 저 형제를 미워하냐? 너 이미 살인했어. 마음이요, 마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누가 할까요? 옆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음욕을 품어도, 사람을 누구를 미워해도 옆에 사람은 몰라요. 미워하면서 립 서비스만 할 수 있어요.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목사들이 왜 음행이에요? 몰라서요? 성도들이 왜 음란한 생활을 살아요? 몰라서요? 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셔야 돼. 나는 지키도 않으면서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잘 된대. 너는? 저 여러분 말씀 한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을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람은 모를지라도 내 마음속까지, 심장 폐부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감히 음란한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저 미운 사람 있더라고. 미운 사람 있고 뭐 저라고 음란한 생각을 안 할까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다면, 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 뭐 나라가 국교가 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영화롭게 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맞다고 그러잖아. 맞다고. 핸드폰도 그래, 맞다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영국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나오기는, 유럽이라는 그 저기에서 공동체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 유럽 연합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이, 지금 먹을 것 없어서 쌀 떨어져서 밥 못 해 먹은 사람 없고, 더 맛있는 거 못 먹어서 성가실 일이지, 냉장고 가득가득 차있고 냉동고에서 몇 년씩 된 음식들이 썩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호강이 쫓아가지고 주의를 소중히 여겨요? 이유 있어서 못 가요. 예배 못 드릴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우상 숭배를 왜 해요? 내 욕심이 꽉 차 있으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디서 복이 올지 모르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그냥 가서 무엇이든지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남 볼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지 남에게 대라는 거 아니에요. 이 안티그리스도인들, 안티크리스천들, 안티 세력들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안티가 못 돼요. 아는 자들, 믿었던 자들. 지금 유럽 그 전체가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안티들은 적그리스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았어. 주님께로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 잘 되니까, 너무나 이제는 부족할 게 없으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해도 나라에서 달달이 따국따국 돈 나오고 아심찬에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시대는요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그럼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겠죠. 저는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들은 이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미 공약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대기업들,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토지 사유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미 그분이 다 얘기한 것들이에요. 이쪽 지방의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그걸 모르는 거야. 저는 그분하고 아무 감정도 없고 몰라요. 저는 그분이 나를 알고 있어요. 내가 그분이 자세히 모르죠. 나는 그분의 사생활도 모르고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뭘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분이 반기독교, 안티 세력인 것만은 확실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그쪽 부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급속하게 예배 못 드릴 날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뭐 아무 관련 없지만 왜 그 사람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기도했던 이유가 우리가 조금 더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선교할 수 있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이제 다 벌금 내요. 감옥 갑니다. 저 감옥 가면 그 오세요. 찾아오는 거. 그 뭐라 그래요? 면회 오시고 사식도 넣어주고 하라고.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공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이고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목사라면서 그것을 찬성하고 잘한다고 하고 아이고야. 아무튼지 저는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영국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는 대영제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했지만 거기서 부강해져서 이제 배부르고 배 따뜻하니까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돈 때문에 이제는 놀러 다녀야 돈 쓰러 다녀야 돼. 그러니까 예배 못 드려. 그랬을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쪽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시대의 예수를 안 믿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놀라운 우리의 그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은 그 놀라운 그 산마다 산 기슭마다 기도원들마다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보릿고개에 넘어올 때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다 짝짝꿍하고 이제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뭐 기뻐서 아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안 아멘. 취소. 저 여러분 이제 핍박 시대로 곧 들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이제 핍박하고 코로나 때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걸릴까 봐서 교회 다니신 분 계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분 안 계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서 예배 드리셨어요? 못 드렸잖아요. 그보다 더 큰 핍박이 온다는데 이겨내시겠어요? 정말 때가 바야흐로 임박해가요. 저와 여러분은 힘으로 이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반면에 지금 이게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를 소홀히 할까요? 누가 오락에서 오고 뭐 태우러 가야 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누가 차를 태우러 다니고 했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머나먼 길을 맨날 며칠 한 달이 넘도록 걸어서도 예배드리러 다녔다고. 이 시대가 얼마나 호감이 쫓아가지고 차 가지고 집문 앞에서 탁 대놓고도 몇 분씩 기다리게 만들고. 나는 안 기다렸어요. 너무나 호강에 쫓긴 시대 가운데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시대에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앞으로 닥치를 환난을 이겨내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경외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조금만 비 오면 못 가고 조금만 눈 오면 못 가고 조금만 환경이 누가 자식만 와도 못 가잖아요. 자식만 또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경외하는 겁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나 못 간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거밖에 안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줬다고. 그 사랑을 받고도 그러면서 또 경외한대요? 그러면서 사랑한대요? 말이나 못하면. 사랑하면요, 자식만 사랑해도 그 자식 밥 한 끼니나 먹여서 보내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하십니까? 자식만 또 못한 예수님, 생명을 받았다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명철한 자 안에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이 하시자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말씀 사모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생명의 말씀 듣고자 그 사모하며 나오는 그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명철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미련한 자가 있다 그러죠.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꿀송이보다 더 다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들은 듣고도, 이 미련한 자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절제가 안 되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자아를 절제를 할까요? 못해. 무분별하고 때를 몰라요.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지 자랑만 해요. 지 자랑도 조그마한 소리를 안 해요. 큰 소리로 해요. 동네방네 떠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늘 내 고집을 내세웁니다.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과거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다고. 저와 여러분, 지나간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과거에 얼마나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하나 뿌리 뽑았어도 그때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그러냐 이 말이죠. 오늘 그러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말만 해요. 남의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잘난 척합니다. 늘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야합합니다. 정치권하고도 지금 야합하고요, 경제인들하고도 야합해요. 뭐라고요?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나타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기준은, 이 미련한 자들의 삶의 기준은 늘 자기 생각, 내 기준, 내 뜻으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것에 우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왕이, 통치하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면 되는데,
통치를 받지 않고 그때 당시 사사시대에도 말씀으로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아까는 자 말씀이 통치를 받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에 하나.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콩가루예요, 콩가루. 이런 시대는 다 자기들이 다 잘났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가 잘났어. 자기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 다 지만 잘난 거야, 지만. 자기하고 기준이 안 맞으면 아이고 답답한 인간, 아이고 깝깝해. 저도 아까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그냥 우리 기질이야 그냥. 뭐 왜 그래, 왜 그런 사람 있어요 막 그러면서 내가 아이고 주여 용서. 입만 벌리면 우린 죄 짓는다고. 늘 내 기준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통치를 받으면 영화롭게 되잖아요. 근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이게 이제 불법이고 불이에요.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게 사는 거. 이게 이렇게 살면요,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사건 사고가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몸살을 앓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지 않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늘 자기들만 나타내려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다 모두가 다 불법을 행하고 불의, 공의의 반대가 불의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잘났어. 성도들도 문제지만 목사들도 문제. 다 지 생각만 옳대. 그러니까 연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다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게 죄거든요. 자, 여기 34절에 후반절에 봐보세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예. 공의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공의를 가지고 각각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공의로 지키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돼서 영화롭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미련한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 다 각자 자기만 잘하네. 지만 잘났어. 자기만 나타내. 그러니까 그게 다 죄요. 불이에요. 불이.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를, 이렇게 죄를 짓는 백성들, 한 사람 백성 한 사람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한 거죠. 백성들이 연합 하나가 돼서 나가면은 그게 영화롭게 되는데 다 각각이 욕되게 된다. 그게 욕되게 된다. 그게 뭐예요?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결핍되고 정치는 무너지고 사회가 폭삭 썩어가지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들. 명철한 자들의 그 나라는, 명철한 자들은 공의를 지키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 한 사람이 평화롭게 되고 안전하게 살고 치안이 유지되고 안보가 유지되고 교육열이 일어나서 거기서 인재들이 나오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데, 이 미련한 자들의 모임은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공의, 이것을 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 내 유익만 따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내 욕심만 챙기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라에서 뭐 그냥 어떤 이유로든지 무엇을 뜯든지 아무튼 뜯어서 먹게,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우리들의 손자들, 자식들이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근데 저만 잘나, 저만 먹고 살겠다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라에서 주는 것들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 푼이나 안 주면 그냥 가서 동사무소 가서 그냥 난리 뒤집어 놓더만. 왜 나는 안 주냐고. 옆집은 줘놓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밖에.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도 않고 나라의 유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복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일할 만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일하면 돈 안 나온대 왜래? 아, 일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왜 일하고 먹으려고 하냐고, 공짜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느냐예요. 넘볼 것도 없습니다. 넘 타달 것도 없어요. 너만 잘해, 너만. 각각이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먼저 정신 차려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넘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넘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산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매일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고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나라의 그 공동체, 그 나라는 영화롭게 된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죄를 떠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죄인 줄 알아요.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 왜 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데 네 심장 폐부까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네 생각을 다 알고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아웅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 남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공의를 지키고.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각각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제가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는구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이러니 저러니 하실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는 어차피 주님께서 각각이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안에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이 아는 말씀 하나하나를 삶에서 실천해내고 그 말씀 지키고자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말씀 지키리라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심히도 밝히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이 모양이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각각이 스스로 조심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94장입니다.